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들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결혼하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공감하실 것이고,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은 참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이면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관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꽁꽁 숨겨놨던 어떤 생활의 습관들, 그리고 그동안 인내했던 감춰진 나의 참 성격들, 나의 재정의 상태, 영적인 상태, 건강의 상태, 심지어는 나의 가치관까지 결혼을 통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민낯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풀 메이크업으로 만났는데 결혼 후에는 쌩얼이 드러나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는 심지어 이 풀 메이크업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구여치는 풀 메이크업이고 현 안에는 쌩얼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남편에게 자기의 쌩얼을 보여주기 싫어서 늘 남편보다 늦게 자고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서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마음과 정성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가 이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때였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생활을 들키지 않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참 많이 노력한 거 아닙니까? 노력은 가상하지만 왜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결혼 생활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도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죠. 주일에는 풀 세팅을 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이 새벽 예배에는 민낯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목사인 제 입장에서 성도들이 새벽 예배에 오면 새로운 성도인가 싶어가지고 등록카드 들고 쫓아가면, 너무 교회에서 헌신하던 집사님, 권사님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새벽 예배, 이런 특별 집회는 우리의 영적인 민낯과 이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 5시에 새벽 집회한다고 해서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요즘 6시가 좀 트렌드인데 5시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수원에서 오는 사람을 뭐 배려할 필요는 없지만 좀 그렇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특별 집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방해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막 결단하는데 자꾸만 그 결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참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도 쉽지 않고, 특별히 3일 연속 나오기는 더 힘든데 어찌나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결단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 말씀 잊어버리셨죠? 이야기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이유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라고 정확하게 밝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빌라도의 원함이었어요. 바로 빌라도의 민낯이었던 거죠.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아멘. 빌라도는 촉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심에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는 것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는 것과 사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괴리에 대해서 조금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답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답을 할 때가 많아요. 너 이거 믿느냐라고 묻는데 삶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 잘 알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이것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늘 관심을 갖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아는 대로 사는 데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을 살아내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아는 것이 삶이 되게 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경고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사람이니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아내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독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경청했더라면, 아니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의 말대로 행했더라면 적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저희 동네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뭐 술집 같은 거 잘 안 가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여자 말을 잘 듣자라는 상호명의 술집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다음으로 이 말을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남자는 살아가면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저처럼 이걸 진리로 생각하시는 어머니 말을 잘 들으면 좋아요, 그죠? 아들들이. 그리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따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요것도 삐지면 답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잘 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보통 남자들이 이거 다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사고 나는 건데 오늘 빌라도도 아내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그래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빌라도는 다른 게 지금 무서운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거죠. 아니 권력을 이렇게 빼앗기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아니 빌라도가 이 권력을 계속해서 쟁취하기 위해, 아니 이 권력의 만족감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채찍질 당하도록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빌라도는 분명히 권력을 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에게 권력이 있는 걸까요? 옳음을 알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아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에 미친 사람,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이
빌라도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져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빌라도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권력을 향한 강한 욕구가 드러나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제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둘 중 한 명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가 좀 선택해봐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군중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을까요?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가운데 군중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바라바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로마예요.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있어요. 나라를 다시 되찾기를 원했고 무너진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고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를 무찌르시는 분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혼내주시고 무너진 다윗 왕조를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위해 싸우는 바라바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은 그토록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원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메시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빌라도의 민낯을 드러냈어요. 물론 군중의 민낯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원함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이 설교는 필요 없겠죠. 성경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민낯이 가장 추악하게 드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빌라도가 넘겨준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빌라도가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을 한번 계속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빌라도가 넘겨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가 넘겨준 사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가운데 있다고 보는 거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분명히 빌라도가 내어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죠. 사실 신약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한 것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자세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며 그가 채찍질 당하실 것까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5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채찍에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으셨는데 왜 우리가 낫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한번 상식적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채찍에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혁뒤에 맞아 보신 분 계세요? 그것도 없으세요? 그럼 다 안 맞고 잘 사셨군요. 매 맞으면요 상처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이 붓습니다. 그리고 살이 패이고 상처가 나요. 살이 찢겨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셔서 그 상처가 나버렸다.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때린 채찍질에 상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아프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계셨기에 우리처럼 아프셨고 우리처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었는데 짐승을 쪼개어 두 줄로 늘어놓고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에 이 계약을 깨트리면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져다가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동물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셔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홀로 지나가세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혼자만 지나가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이 언약의 쪼개짐을, 깨어짐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맺은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이 언약이 깨어지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쪼개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잘 유지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깨어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깨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계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가고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망각한 채 귀하고 복된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너무도 쉽게 이 언약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값을 치르셔야만 하는 겁니다. 홀로 지나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깨어짐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 당하도록 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쪼개진 동물들처럼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쪼개져 죽임당하셨어요.
쪼개진 동물의 피가 땅을 붉게 물들이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온 땅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군중들과 빌라도의 원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의 권력과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어야만 했을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원함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셨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십자가에 있지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빌라도와 군중의 원함, 그들의 영적인 민낯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함이 동시에 드러나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 바라바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그죠? 넘겨주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원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원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죠. 같은 단어예요. 같은 행동인 것 같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무엇을 위해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원함이 담겨 있죠? 여러분의 오늘 종교적 행위에는, 여러분의 결단에는 어떤 원함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구원의 모양,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 당하도록 넘겨주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까지,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 우리의 처참한 민낯까지 덮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바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지만 얼떨결에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라바는 풀려났지만 누가 잡혔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풀려난 그 자리에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지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풀려난 그 자리에 그가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하는 채찍질을 주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풀려나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원함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이기시잖아요. 우리의 원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잘못된 원함까지도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함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없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삶의 보좌에 그분이 내려오시고 내가 앉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찍질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도 있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의 부활도 있는 거죠. 인간의 원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무덤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원함은 십자가의 죽음도 그 무덤도 사망도 죄도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드러난 여러분의 민낯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민낯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런 여러분을 위해 채찍질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저희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원평안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고난주간 특세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때는 특세를 했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특세를 하는데 뭔가 이 메인 주제를 만들어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고난주간의 시즌이 봄 시즌이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벚꽃도 피고 아름다운 봄 시즌이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또 구원을 얻고 우리의 인생에도 사실 봄이 찾아왔고 뭐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가 블러드 오브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이걸 가져와서 우리 교회의 고난주간의 메인 띠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블러드 오브 미라클의 이 앞글자를 따서 BOM을 만들어서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매년 집회를 하는데 이게 좋았는지 아니면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여기에 뭘 붙여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봄으로 시작했는데 뭐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바라봄, 예수를 만나봄,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올해의 주제는 십자가에 핀 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겨울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봄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봄이 찾아온 줄 알았는데 오늘 부산에 내려오니까 벚꽃이 더 많이 피고 여기는 완전 봄이 아니라 거의 여름 수준이던데 하나님의 은혜가 해운대에 먼저 임하시는 것 같아. 진짜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봄이 찾아왔어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와 함께 살아가던 그 겨울이 그치고 봄이 찾아왔어요. 십자가를 통해 봄이 피는 거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의 삶에 봄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봄날을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봄날 같은 설렘이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때때로 참 어려움이 많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우리의 인생의 봄날이라는 걸 기억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채찍 자국에 봄이 왔다. 채찍 자국으로 내 인생에 봄이 왔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봄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십자가 앞에 빌라도의 민낯도 드러나고 군중들의 민낯도 드러나고 우리의 민낯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원함도 드러나잖아요. 그냥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드러났지만 주의 원함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덮여진 채로 그냥 참 은혜롭구나 라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봄이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같아질 수는 없을까?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다른데 하나님의 원함이 이겼다, 은혜롭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이제는 동일한 곳을 바라보며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원함이 여러분의 원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